할렐루야!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각자 가정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가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중간에서 무더위로 삼라 만상이 열기를 더해가는 힘든 삶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서 교제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처소에 있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했으며 세상 것만 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과 여행이 통제되어 교회는 물론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과 자녀들을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으로서는 백신을 맞고 통제에 따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사오니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선수와 임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분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당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사랑이 넘쳐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웃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입니다.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더하사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하시어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보살피기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교우들을 코로나부터 보호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다음 주일 예배와 그리고 8월 8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또 이에 따른 백신의 접종과 또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분당교회 모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 이 어려운 시기요,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와 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또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을 졸업한 23살의 콜린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운동선수였던 그는 코치가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가서 이 강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너무 시원스럽게 보여서 순간적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너무 얕은 것을 모르고 강바닥에 그만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쉬고 또 음식을 씹거나 말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콜린스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한없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이 콜린스에겐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인가?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그러나 콜린스는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콜린스는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앨범을 발간하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신마비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 절망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모든 장애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복음서에 나타난 흔한 치유의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순간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 고백하여도 부정적인 현실이 내 눈앞에 닥치고 문제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야이로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체가 되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이지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흔들리면서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의 환경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부족해서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꼭 하십시오. 만약 생활비가 모자라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의 약속의 용기를 얻어서 11조 생활을 하였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였더니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1년 뒤에 선교사님은 귀국을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 자신의 11조에 관한 놀라운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생활비가 모자라질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선교사님,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왜 내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영적 감각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시각과 또 청각과 촉각이 있듯이 우리의 영에는 믿음의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의 감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건들, 우환과 질고 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질이나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법에도요, 염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염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에 필요한 것은 의사를 신뢰하고 모든 증상을 의사에게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합니다. 만일 의사 앞에 선 환자가 나는 대학 교수인데, 나는 장관인데 어떻게 옷을 벗을 수 있느냐고,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간청했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요, 바리새인이고 또 회당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버렸습니다. 지위도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셔서 나의 딸을, 내 어린 딸을 고쳐주소서. 오셔서 그 손을 얹고 나의 딸을 구원하여 주소서.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 자기 체면을 극복하느냐가 바로 기적의 관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예수님에게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간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이 한 이야기는 철저한 절망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들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절망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어라.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심령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신앙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화 관람이나 하는 그러한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처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먼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기적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야이로처럼 어렵고 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달리다 굼의 은혜를 여러분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의 달리다는 작은 소녀란 뜻이고요. 또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굼. 이제 여러분이 굼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환경에 흔들릴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달리다 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달리다 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